오늘은 우리 전체로 진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그만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직에서 은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야 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은퇴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수행해 오면서 자신이 아주 청렴했고 깨끗했음을 하나님 앞과 왕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증명을 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한평생 사사직을 수행하면서 누구의 낙이나 누구의 소를 취하거나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압제하거나 또 뇌물을 받고 판결을 흐리게 한 적이 결코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갚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었고 압제한 적도 없었고 무엇을 빼앗아서 취한 적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과 왕 앞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명실공히 아주 깨끗하고 청렴했던 지도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또한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은퇴하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들추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안전하게 돌봐주셨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죠. 6절 오늘 읽은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 시니, 이러고 나서 쭉 가다가 11절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여러분, 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무엘은 먼저 출애굽의 사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옛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압제와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주시고 현재 지금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9절 말씀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술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적대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또 기도하게 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 등의 우상들을 섬긴 범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또 살려주시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룻바알,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이고요, 이 베단이라는 사람은 바락을 가리키는 것 보입니다. 그리고 입다와 사무엘 등등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구해내 주셔서 그래도 안전하게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노예살이를 했던 한 400~500년 기간이나 사사시대 한 300~400년 기간이나 이 가나안 땅에서나 애굽 땅에서나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해방도 시켜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면서 신실하게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들이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상 11장을 가리키는데요, 암몬 족속의 왕이 쳐들어왔었는데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구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암몬 족속이 늘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늘 두려워했는데 자신들도 인간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암몬 족속의 침국에 대비를 하려고 늘 평소 때 왕을 요구했었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버리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신뢰하기에 신앙적으로 너무 약하고 어려우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인간형을 세워서라도 인간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옛날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또 과거 사사시대의 적들에게 침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했으면 되는 거지. 지금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고 블레셋 족속이 괴롭혀도 과거처럼 똑같이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세와 아론도 노예살이할 때 보내주시고 또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다 살려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도 암몬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다른 적들로부터 얼마든지 구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거든. 블레셋 족속을 물리쳐 주셨거든.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서 이러냐는 겁니다. 왜 과거처럼 하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을 왕으로 굳이 삼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긴장보다는 그냥 사람을 신뢰하고 보이는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 의지하는 세상적 안정을 원하고 선택했던 것 뿐이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왜? 영적으로 긴장하기가 싫은 겁니다. 뭘 또 기도하고 뭘 또 회개하냐고 이런 겁니다. 즉 영적인 긴장을 싫어하고 영적인 싸움을 싫어하고 세상적 안정과 평안을 더 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지금 부지기수고 오히려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할 짓 다 하고 하나님 믿어요. 이게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배교 집단이 캐톨릭이 할 짓 다 하고 하나님한테 지금 미사 드린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제 말이 좀 과한 것 같지만 절대 과한 게 아닙니다. 배교를 집단 솔로몬 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는 왕으로 버린 겁니다. 사람과 세상을 택한 것이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상태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히 짚고 증거하고 넘어가고자 했던 겁니다. 왕을 세워놓고도 이야기를 계속 집요하게 끈질기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이지 여전히 영적인 악을 갖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무엘 자신이 지금 이 사사직을 은퇴하면서 자신이 젊었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기면서 항상 깨끗하고 항상 청년제를 갖던 것을 굳이 증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슨 사무엘 선지자 자신이 평생 청년 결백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잘 살아온 나를 버리냐는 것. 그래서 내가 사사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사인 나를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는 것이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의 악함을 예리하고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몇몇을 꼽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사무엘, 욥, 노아 같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사무엘이 굉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제비뽑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면 될 텐데 딱 제비뽑기 하지 그 말 먼저 하거든. 너희들이 왕을 선출하려고 지금 우리가 제비뽑기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사실 매우 치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으로 악한 상태를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의 영적으로 악한 상태를 자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걸까요? 뭐 은퇴하면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막 책망하려고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의롭고 선한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 악한 상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시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셔서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 거예요. 14절 말씀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너희 요구를 다 들어주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과 너희들의 왕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는 진정한 왕이시니까 너희와 너희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런데 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서 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무리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아무리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할 짓 다 해도 별짓 다 해도 철옹성을 쌓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지킨다더라도 어디에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가 무너져버리고, 플로리다에서. 플로리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앞으로 절대 나 거기 안 가려고.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네.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게 이런 거라.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시면 왕이고 무기고 군대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공연불이 되는, 도라미 타불 끝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말이죠. 너희들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악하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아무리 왕을 세우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도 결국은 이웃나라가 일어나고 전쟁에서 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것이라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죠. 좀 쉽게 말하면 복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은퇴하면서까지, 왜냐하면 사무엘은 앞날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이잖아요. 의인이고 선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의 악감을 자신들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만 몰라. 남은 알아. 근데 남은 아는데 또 자기는 몰라.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죠. 여러분,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말이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 왕이 필요한 게 너무 당연하고 주변 나라도 다 하는 상식인데, 이런 상식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고 영적으로 악한 일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 우리가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죄가 되고 악이 되겠냐 하는 게, 이 정도는 괜찮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전히 악함에 놓여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깨닫지를 못하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때만 되면, 모임만 하면 이것을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과 싸움은 지게 될 거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결국 그 왕이 적과의 싸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또 기도했던 게 뭐예요? 그것은 사무엘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의 악함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시죠. 17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죠.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왔죠.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는데요,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응답을 했죠. 여러분, 보통 밀을 베는 시기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그때 천둥이 치고 크게 비가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벌 주시는 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되는가 하면,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평소 때 하는 말이 맞는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19절 보죠.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 대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큰 죄요 악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께 안 그래도 많이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또 왕을 구하는 악까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다가 우리가 우리와 비 때문에 죽겠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서 자기가 죄를 지었고 자기가 악을 더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들을 지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악까지 지었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낮아지는 심령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야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의 악한 큰 죄를 깨달음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악함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진심으로 더욱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좀 우리한테 늘 부족함이 있는 겁니까?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더 복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최대의 사랑이 아닌 겁니까?
그럼 무엇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보기에 말고요, 우리의 악과 죄가 우리 심령 속에 여전히 깃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과 심지어 사람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 세상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악이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미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것 같죠? 안 받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실 것 같죠? 안 듣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왜요? 악이 있고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고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니까 신앙적이고 영적인 긴장감을 싫어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걸 싫어하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안정을 먼저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이고 큰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저 어떻게 세상에서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악들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더욱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서 더욱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그것인 배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영어로 broken heart입니다. 자기 마음이 깨져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시라.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도 미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본질은 뭡니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성도들 향하신 주님의 지심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 안 하니까, 성도들이 성결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적들을 일으키시는 공산주의 사회가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되고 있는 겁니다. 남 욕할 것은 두 번째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성경보다 공산주의 사상이 취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타락했는데 제가 놀란 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존경했던 목사입니다. 정말 복음적인 목사님들이 좀 저렇게까지 무서운 공산주의가 되었는데 꿈에도 몰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교회들이 맨날 뭐 복 받는다 소리를 하고 복은 있어요. 근데 복은 결과라야지 복을 먼저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많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왜 가족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아이 낳는 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한 영혼을 낳지 대충 해서 됩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한테 뭐 물질을 크게 원하시겠어 뭘 그거 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내 마음의 중심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돌아가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회개하게 되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다시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과도 같은 위로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우리 말씀 12장 맨 끝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 대해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타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두려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회개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우레와 비가 내리니까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잘 섬기라.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사무엘 선지자 자신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계속 전할 것이라고 해서 선지자 사명은 끝까지 감당했다. 이것은 위로의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실히 잘 섬기라고 다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며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여지가 뭡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악에 계속 머물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도 왕도 평강하고 멸망 안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직 은퇴하면서 좀 좋은 말 하면 좋잖아요. 그동안 저는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면요 기분도 좋고 훈훈하고 은퇴식이 참 끝내줬을 거예요. 우리 사사 만세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집요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적으로 악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의 삶이 망하고 포로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섭리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일을 심히 걱정했던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나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아주 들떠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잘 될 줄 알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겁니다. 긍정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탄 짓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조엘이, 오스틴이. 사무엘이 보기에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어두운 미래가 오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선지자가 진심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집요하게까지 은퇴하는까지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끝까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것이 많고 무지하고 악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더욱 회개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악한 상태 속에서라도 두려움 말고 낙심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 크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고 좋은 일 주실 것이고 복에 복을 주실 것이고 절대로 버리거나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권면과 경고의 그 말씀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낮아지시고 더욱 회개하십시오. 이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보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모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끝까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이웃들의 영혼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런 영혼 유관의 좋은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